요한계시록 1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복음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이 내적인 의미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세세예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의미는 영존하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중은 새가 나르는 스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육신의 눈으로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본 거죠. 성경에 보면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허락하심에 따라서 천사들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하늘을 날면서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심판이 선언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은 6절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 천사니까 다른 천사니까 천사 하나입니다. 천사 하나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라 그랬죠. 엘리먼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죠.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 앞에 부복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예배할 것을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계속 설명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왜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영원한 복음은
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뭐 은혜 시대나 그건 앞선 증인들이나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과 다른 복음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복음일까요? 자, 우리는 이 질문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나누고 있는, 스스로 나누고 있는 시대에 대한 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은혜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 받으면서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7년 환란이죠. 이 7년 환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중에 마지막 일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하나님의 7절기죠. 여호와의 7절기 중에 6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속죄절.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인 속죄의 시간을 주는 그 속죄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죠.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그 초막절 바로 직전에 속죄절이 바로 이제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장래를 이야기하는 책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그인 줄 믿으라 그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하고요, 장래일을 통해서 젊은이에게는 이상을, 그리고 늙은이에게는 the old, 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환상과 꿈이라고 나오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근데 이것은 바로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 복된 삶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장래일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이 장래일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임하시기 직전,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멸망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노아 전에 직전의 세대 중에 가장 뚜렷한 죄악이 성적인 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 시대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영화나 TV나 그런 주제들이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은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폐괴한 시대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징조들이요 매일 또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그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무디어져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것이 일상인 것처럼. 어때요? 이제 코로나 처음에 막 창궐할 때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 할 때는 저희들 많이 두려워하고 뭐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무디어가는 자신을 느끼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집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경제 활동이 멈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십시오. 처처의 기근과 징조가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이 징조를 보입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 기온이죠. 그렇죠? 지금 한국도 뭐 120년 만에, 몇 년 만에 지금도 사막에 비가 오고요. 라스베가스도 사막이죠. 거기에 홍수가 나고, 남극에서 뭐 몇 주 전인가요? 거기서 뭐 수영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눈이 녹고 있고, 북극에 곰들이 이제 먹이가 사라지고 얼음 위에서 살잖아요. 그 터전을 잃어버리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미 19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죠. 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뭐하죠?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멸망하느냐? 어떻게 멸망하느냐? 그 과정이 나와 있죠. 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고 옷처럼 변하고 그리고 나서 멸망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지금 우리 시대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맥을 잡고 계시면 성경 전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구가 새 옷처럼 갈아입는데 언제 갈아입나요? 자, 이미 우리는 걸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또 가물가물하시죠. 자,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뭐라 그랬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7년 환란 끝부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계 정세 중에 뚜렷한 정세 중에 하나가 뭐죠? 계속 군비를 증강합니다. 특히 지금 7년 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이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끝부분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주인공이 러시아 쪽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인기가 치솟고 있죠. 뭐 가짜 뉴스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소련 국민들의 뭐 80% 이상이 푸틴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뭐 정치 경제나 또 전쟁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답니다. 그렇죠? 마지막 7년 환란 끝부분에 있을 전쟁의 원인은 같이 해보실까요? 물건을 겁탈하려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 전쟁을 소련에서 일으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국들이 나라건 민족이건 자국들이 결국
원하는 건 뭔가요? 자기의 유익이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합니다. 네. 독일도 계속 군비를 축소해 왔어요. 전범 국가로 몰려가지고, 그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군비를 계속 축소해 오다가 어때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독일이 지금 급작스럽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죠. 맞죠? 폴란드도요, 위협을 느껴서 지금 굉장히 투자해가지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지금 모든 세상이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거기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이 뇌성이 있고, 무슨 지진이죠? 큰 지진인데요. 이런 지진이 없었습니다.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이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바벨론성, 인생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문명과 뭐 과학기술 모든 것들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이거는 비유의 말이 아니에요. 7년 환란 끝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육신의 눈에 보이게끔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때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시대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관심이 없었죠. 7년 환란 들어갑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대신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많은 수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환란 성도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믿지 않죠. 그리고 우리 배웠잖아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이나 길바닥에 버려져 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마지막에 7년 환란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온 열방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 같이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산악도 간접고 섬도 없어지고 이 지금의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다시 새롭게 옷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뭐죠? 같이 해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없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말씀들이요 허공에 떠버립니다. 허공에 떠버립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끝부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18절에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뭐하면요? 제하해 버려. 왜 제하 버릴까요?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다시 옷처럼 에덴 동산처럼 변화가 되지?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서버립니다. 맞죠? 만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계시죠?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조직하셨습니다. 오장육부를 조직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뼈를 만드시고 태어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이 지금의 이 썩어져가는, 더러워지는, 피폐해가는 이 하늘과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이런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자, 7년 환란 후반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부분을 또 이 7년 환란 마지막 전쟁에 지상재림 때 있을 내용을 또 하나님이 표현해 놓은 거죠. 11절 또 내가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와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 7년 환란 되기 전에 들림 받죠? 맞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있고 하늘에 거하다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같이 와요. 이게 만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을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말은요 특이한 존재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말은 칼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은 창들이 움직이고 칼들이 움직이고 그에 의해서 사람들의 피가 튀기고 말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을 따라서 전장에 힘있게 나가는 동물이 누구예요? 말이에요. 말. 멋있잖아요. 욥기서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제 7년 환란 끝부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군대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내려와서 천하 만국 모든 나라와 권세를 철장으로 깨뜨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온 세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조금 전에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그랬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죠. 산자의 심판과 그리고요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도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공의에 따라서 심판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의 정도도 천차만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겁니다. 그죠? 이 심판이 조만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지금 이 세상을 끝장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전에 배웠죠. 환난 성도들 중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해서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한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육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죠. 이사야 65장 20절을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뭐하는 자요?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100세 시대라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요 계속 얘기하죠. 네, 준비하셔야죠. 100세 시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한치 앞을 모릅니다. 자, 100세 시대라고 하면 100세를 살면 장수한 거죠. 근데 이 천년 왕국 때 딱 들어가면 100세에 죽는 자가 뭐예요? 아이겠고, 100살이 딱 되면 죽는데 그때는 아이랍니다. 아이. 이때는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하여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룹니다.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 부활의 몸을 입고 갑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고 삽니다. 누가 태어날까요?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죠? 그럼 이 아이들도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이 되는 연령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와 왕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자, 지금 그리스도인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받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선언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얼마나 교육시켰을까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입니다. 그 아들들이 다 악한 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선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각자
자유의지로 자기 인생을 뭐 하는 거죠?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가 강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무도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그러뜨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뭘 택하라요?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이 누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찾아보죠. 시편 72편입니다. 853페이지 시편 72편입니다. 칠 853페이지 시편 73편 6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뭐한다고요?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의 날에 의인이 뭐하죠? 흥왕합니다. 이때부터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그의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렇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정사가 가븐먼트예요. 근데 이 가븐먼트인데 정권인데 정부인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달이 닿을 때까지.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바로 천년 왕국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나오잖아요. 바다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다까지. 강에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변화된 에덴 동산처럼 새 옷을 갈아입은 바로 이 땅에서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12제자는 부활한 예수님 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승천하는 것도 봤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가신 모습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무슨 산이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온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임할 때 같이 임합니다. 그죠?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가 누구냐? 기독교에서 만든 상상의 인물이고, 그죠? 욕할 때나 사용하는 이름이지. 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9절입니다. 9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로 들어가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나름대로 정권을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최고의 정권은 누구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정권이 돼서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실제로 다스린다니까요. 그때 모든 열방 나라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하죠? 부복하고 절하며 그의 통치를 받고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한 또 예언이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324페이지 1324페이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이 이 말이라. 이 날이 지상재림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네? 지상재림. 7년 환란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옷처럼 변화시켜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맞죠? 자, 이 날입니다. 4절입니다. 4절.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승천하신 그 산에 그대로 재림하신다니까요. 2절 봅니다.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뭐하죠? 싸우게 합니다. 열국 모든 나라를 예루살렘과, 이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러시아의 이 아가리의 갈고리를 깨고 전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렇죠? 자, 지금 오늘 주제에 맞는 부분만 봅니다. 자, 거기 9절입니다.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에 뭐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몸은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볼 수 있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일어나니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재앙입니다. 섰을 때 그 살이 뭐하고요?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이 재앙이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완전히 이 전쟁으로 피어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키죠. 옷처럼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던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육신의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된 그 천년 왕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가서 이제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고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살아갑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맞습니까? 여기 보시죠. 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면 이제 이 속에 딱 들어가면 진정한 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누가 하죠? 예수님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뭐를 만들고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뭐 하잖아요? 연습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확 닿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미 연합 훈련 자주 하고요. 지금 뭐 대만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대만 간다 그러니까 막 중국이 난리였죠. 뉴스 보셨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연습하는 겁니다. 뭐 중국이 대만 친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몇만 명이요? 뭐 100만 명 보내줄 수 있다 그랬나요? 그 펠로시 의장이 하원 딱 가니까 항공모함 뭐 전투기들이 그 주변에 쫙 모였죠. 여러분, 각 나라들이 지금 전쟁 연습합니다. 왜? 알거든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당해요?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칠까 했는데 정말 칠이라고는 대부분이 예상을 못했답니다. 이미 딱 치니까 뭐 무기나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직접 참전해요, 안 해요? 주변에서 잘 안 하죠. 특히 미국 안 합니다. 왜요?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하고 꼭 써야 될 때면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왜 핵무기를 쓰기 힘들어할까요? 다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가 망하느니 이래도 망하고 저라도 망합니다. 그렇죠? 한 곳에서 핵을 쓰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근데 핵도요 이제 종류가 있답니다. 뭐 전술 핵이라 그래가지고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자 보세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전능자가 눈에 보이게 통치를 하는데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는 지어야 돼요? 뭐는 지어야 돼요? 농사는 지어야 돼요. 왜? 육신이 있고 이제 그 가정들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난다니까요.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봐요, 안 봐요? 봐요.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못 봐서 범죄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환경이 이런다고. 지금 떡이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담이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자기를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 직접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지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숨 걸고 믿을 거예요. 소련에, 중국에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 믿고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통치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16절.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켜요? 초막절. 이게 천년왕국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뭐에 해당돼요? 마지막 절기인, 같이 해보시죠. 초막절. 초막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전쟁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이제 살아남은 자, 그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인데 이 동안에는 사탄이 무저갱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철장을 통해 다스리니까 눈에 보이는 범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러 예배하러 오지 않는 열국들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어도 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통치를 받는 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면 열국 중에 초막절을 지키러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뭐냐면, 거기 보면 17절에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뭘요? 재앙을 그에게 내리리라. 이때 죽는 사람이 100세에 죽는데 아이고, 맞죠? 자,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세상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그 2세들 중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보시죠. 자, 이때는 병도 없고 이런 죄와 이런 형벌이 아니면 죽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1000년 동안 천수를 누립니다. 천수를 누려요. 20대부터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죠. 그죠? 구약시대 노아 홍수 전처럼 계속 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죠? 그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전능자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렇죠? 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0년이 딱 찼어요. 1000년이 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완전하게 행하시고 그 죄가 완벽하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요한계시록 끝부분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 6절부터 보죠. 6절.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우리죠. 맞습니까? 생명의 부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이요? 이 1000년 동안이 무슨 비유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예요? 1000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00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 감각 그대로 1000년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죠?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죄와 육신과 싸우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오는 세상이 없으면, 이 세상이 다라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해보시죠. 가장 불쌍한 자로라. 그 말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년 동안 변화된 이 세상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같이 해볼까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 없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어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7절. 천년이 찼습니다. 사탄이 어디서 놓여요? 옥에서, 무정에게서 놓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하죠? 미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곡과 마곡, 러시아 지역에도 7년 환란 동안에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그죠? 14만 4천 명이 됐든 아니면 하늘의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러시아 사람 들어가겠죠. 그죠? 그들도 그 지역에서 또 자녀를 낳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정권을 이루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러나 역시 그의 후손들이 중심이 돼서, 그죠? 후손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가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적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각자 선택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의 통치를 1000년 동안 받고 살면서도 누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아까 반복되는 겁니다. 아까는 이사야서였죠. 미가서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싫은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직접 통치를 받고 철장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범죄가 드러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겠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사탄의 유혹은 없어도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들도 역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 선택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에 가죠. 그죠?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그리고 행한 대로 권세를 나누어 주죠. 그죠? 이 왕위를 받은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기다리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런데 왕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왕위를 받고 만왕의 왕의 직위를 받고 다시 오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요한계시록 4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만왕의 왕의 즉위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는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하죠. 맞죠? 천년 왕국 때 태어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통치를 받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풀려나서 그들을 미혹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버리죠? 사탄의 편에 서서 인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려 펴져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전쟁하려고. 물론 이때도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선 백성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요? 반역하는 무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으니까.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이런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 같이 해보실까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형제 성도님들, 우리 이 성경을, 이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곳,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천국 막연히 좋은 곳, 눈물도 없는 곳, 슬픔도 없는 곳,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도 계속 제 자신을 훈련합니다. 왜? 제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완전한 눈앞이죠. 맞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예요. 저의 마음, 제 생각, 제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것들이 이 말씀대로 이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9절 후반부에 20장 9절 후반부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게 사탄 마귀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거기는 짐승과 그 다음에요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저도 있어 세세토록 끝없이 밤낮 뭐를 당하죠?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러면 이 20장 9절에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는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이 불이 바로 이 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뭐로요? 말씀으로 뭐하죠? 불사르기 위한 겁니다. 이때는 7년 환란 끝부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그 불이 아니고 천년 왕국 끝부분에 있는 그 불이에요. 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잊지 말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슨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타임라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멘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다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7년 환란이나 천년 왕국이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이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담에게 복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짐승이 누구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벨 때 복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습니다. 아담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벨은 깨닫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짐승의 피냐? 내가 정성스럽게 농사지어서 땀 흘려서 내 수고로 이런 탐스러운 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려야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푸운이 올라옵니다. 안색이 변해버려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욥시대에 복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아브라함 동시대 인물인가 그 전의 인물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봅니다. 자기 아들들이요 생일 잔치를 합니다. 생일 잔치를 해요. 혹시 죄 지었을까 봐 끝나고 나면 다 모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뭘 드려요? 번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뭐 하셔요? 찾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요. 에녹 시대 복음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도 전해졌습니다. 노아가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죠? 맞죠?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희생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믿었던 겁니다. 오실 예수와를, 메시아를. 그가 예수인 것은 이름은 몰랐어도, 그죠?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물어보죠.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늙어가는 것, 썩어지는 것,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첫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뭘 배우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드셔요. 이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삶 누려보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제가 방위를 받았습니다. 방위 아시죠? 그죠? 키가 작고 그래가지고 몸무게도 제가 그때 46kg가 나가가지고요.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옷이 맞는 게 없어요. 철문을 뒤집으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총을 들면 굉장히 무거워요. 이 교관이요 하도 불쌍하니까 가끔씩 저를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도 열심히 받으니까
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철모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신발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안에서 놀아요. 근데요, 앞으로 가다가 키가 작으니까 제일 뒤에 서잖아요. 그죠? 앞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키가 하도 작아가지고. 근데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교관이 뒤로 돌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제가 제일 앞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반전이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는지, 이 마음보좌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그때 모든 사람의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만 듣고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듣고 묵상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모든 헛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가 걸리죠?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게 다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두려움으로 자유할 수 있고요, 정말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요, 이 믿음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